자,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 신약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자,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꺼내주시고요.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 목사님이 짝수 말씀, 우리 친구들이 홀수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 목사님이 짝수, 우리 친구들이 홀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저희 모든 생각과 저희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정말로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아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고서 말씀을 나눌까 해요. 아니요, 그런 주의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이 교회 성도님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네, 맞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성도님들을 자꾸 이상한 길로 빠지도록 할까요? 네? 조금 더 설명을 잘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잘해주면. 네? 자, 네, 좋아요. 좋은데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 예언적인 내용도 나와 있고 또 상징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잘 심겨져 있지 않은 성도님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이단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들을 때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의를 주고 싶은 건 혹시 너희들 그 일상을 살아가다가 옆에서 누가 막 요한계시록 잘 풀어준다고 하면서 몰래 따라와라 이런 소리 하면은 절대 따라가지 마. 알았지? 자, 그거를 주의시켜 주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사도 요한의 연세가 한 몇 세쯤 되었을까요? 80? 84? 자, 이때 사도 요한은요, 꽤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였어요. 이때 아마 추측컨대 한 90세쯤 되셨을 것 같아요. 90세. 자, 여기 보면은 흰머리가 나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네. 자, 오늘, 예, 자, 그냥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그린 거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동굴이 있는 것 같죠? 자, 근데 동굴 그림이 있고 바깥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전혀요? 자, 사도 요한은요, 잠깐만요. 사도 요한은요, 지금 어떤 한 섬에 있었어요. 섬에 있었는데 이 섬의 이름은 반모섬이었어요. 이 반모섬이 어디 있는 섬이냐면 오늘날 그 튀르키예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튀르키예 남서쪽에 있는 작은 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90세쯤 되었을 때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 아니에요. 자, 자,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지긋하게 된 좀 나이가 많으신, 예,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 반모섬에 갇힌 이유는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지금 여기 억울하게 이곳에 유배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때 당시는요. 로마 사람들이 살았던 때예요.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서 여기고 숭배했어요.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의 황제가 곧 신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서 여기지 않았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따르지도 않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도 않는 사람으로 비춰졌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로마에 막 반역을 할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이런 모진 박해를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지금 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삶에서 그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동안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게 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될 때 너희들은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함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잠깐 어렵더라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너희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라고 하시는 뜻에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잠시 잠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말씀을 읽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도 글씨 잘 보여요? 자, 뒤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잘 보이는 친구들은 함께 소리를 내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자,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또한 모든 동식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화면 보면은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나요? 파란 글씨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이 이르시되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면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어요? 자, 아니에요. 진우.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찾아주실래요? 목사님이 화면으로 안 가져왔어요. 우리 친구들 직접 찾아보게 하기 위해서 화면으로 안 가져왔으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 말씀을 찾은 친구들 중에 혹시 큰 목소리로 말씀 읽어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선착순 한 명. 정민이? 자, 한 명. 진우? 네, 진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믿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말씀을 잘 읽어줬으니까 진우한테 스티커 2개 붙여줄게요. 목사님이 붙여줄게요. 자, 창조주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통치자가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면은요,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주님 안에 그 모든 권세들이 다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왕권도 주권도 통치자들의 모든 권세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32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서 예언을 했는데
한 왕, 바로 예수님이 공의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 알 수 있죠. 자, 여기 화면에 있는 내용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정인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왜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대신 죽으셨냐면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면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지. 맞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백성들도 예수님의 그 약속 가운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 가운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복 가운데 허락되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 자, 어쨌든 말씀을 좀 더 전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담당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사흘 뒤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원래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오르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은요,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 모습대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전과 같은 그런 사역으로서 오시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주님으로서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소멸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심판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또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상급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죄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가 지은 그 모든 죄악대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을 잘 바라보고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서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친구들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죠? 맞아요. 알파 오메가라고 써 있죠. 네. 자,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았어요, 왠지. 자,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수환이.
땡. 아까 준이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하연이가 먼저 이야기했니? 아, 알았어요. 네. 자, 여러분들 그 한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우리가 자음을 쓰잖아요. 맨 처음에 있는 자음이 기역이죠. 그쵸?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자음이 뭐죠? 히응. 그쵸? 자, 그리고 영어에서 알파벳을 보면은요. A로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나죠? Z로 끝나죠. 자, 그런데 이 알파와 오메가는요. 헬라어 문자예요. 고대 그리스어 문자인데 이 고대 그리스어 문자에서 가장 처음 있었던 문자가 알파였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자가 오메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알파와 오메가를 사용해서 내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맞아요. 어,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원래 계셨던 하나님께서, 네? 그쵸?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져 있을 텐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계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사라진 이후에도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이후에도 영원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시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이시고 나중이신 주님이시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요, 이렇게 놀라우신 주님이세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심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이미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 그 이후에도 존재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겠지만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은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줍소. 또한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항상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완전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함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광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외울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잘 외워주세요. 그리고 이따가는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확인할 테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잘 외워서 이따가 55분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차중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